물 좀. 저희가 진옥 형수님께 부처님의 법을 간절히 청했습니다.
스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의 그 감사함에 저희가 마음을 모아 스님께 공양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앉아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뭔데 그래? 육복 공양 제가 받았습니다. 주십시오. 먼저 지혜 등을 밝히는 등불을 올렸고요. 그 다음에 스님께 꽃 공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일 받아서 올려. 다음에는 미 공양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요. 뚜껑 열어. 다음에는 차 공양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받았어. 다음에는 향 공양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과일 공양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잡아, 같이 잡아. 다음에는 떡 공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자, 이렇게 올리시오. 그냥 위에 들어서. 네, 다음에는 마음을 담은 꽃입니다. 그건 뭐야? 꽃을 만들었는데? 만들었는데? 아니, 공양 올렸으니까 절 3번만 하고 하지. 절 3번 하고 하지. 3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앉으십시오. 이제 오늘 책을 댈 수 있으면 땅바닥에다 놓지 말고 그 책을 싸는 꼭 그 책 보재기를 하나 만드세요. 만들어서 그냥 가방 속에 넣더라도 이것저것 같이 이렇게 가방 속에서 막 이렇게 먼지랑 같이 범벅이 되게 하지 마시고요. 또 보재기를 갖고 오시면 책상이 없으면 보재기를 요 무릎 위에 이렇게 펴고 그 위에다 얹어서 놓기 바랍니다. 그래서 책을 이제 그렇게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그냥 언뜻 그냥 물질적으로 생각하면 그 뭐 종이고 글이지만은 이제 그 안에 큰 도인들의 글이 적혀 있고 이제 그게 나를 해탈로 이끌어주는 지도책이기 때문에 그 부처님과 큰 성인들과 그 다음에 그 안에 법하고 또 그걸 가르치는 스승하고 전부 다 부분 일치돼요. 그래서 우리가 안에 법을 함부로 한다 그러면 또 기록된 그 논에 또는 경에 그 책들을 갖다 또 함부로 하는 모습이 되고 그런 모습들이 전부 다 나중에 장애가 되어서 내가 그걸 가볍게 하는 생각 때문에 그 안에 내용도 가볍게 받아들이고 지식으로 그냥 받아들이면서 실제 수행으로 연결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건 대단히 나에게 큰 손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제 그런 결례를 자꾸 범하고 그것이 습관적으로 계속 반복되면 내가 공부하는 기회를 자꾸 놓쳐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됩니다. 제가 항상 법회 도중에 이러저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은 여러분들께서 절을 하는 것도 여기에 부처님이나 스승들이 절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잘못 오해를 하면 무슨 지극히 높아서 자꾸 절을 한다 또는 무슨 부처님께 불상에 절하는 것이 우상이다 이렇게 헛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진의를 잘못 이해해서 그런 거예요. 이건 왜 그렇게 하느냐면 나를 낮추지 않고서는 법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나를 철저하게 우리가 예경이라는 것은 나를 갖다가 철저하게 낮춤으로써 법을 갖다 쉽게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 꼭대기에 우리가 산 꼭대기에다 밭을 만들 수 없고 산 꼭대기에다 논을 만들 수 없듯이 낮은 곳에 일수록 사실은 곡식이 잘 되고 또 흙이 비옥하고 그렇단 말이죠. 핸드폰 다 꺼. 지금 다시 점검 한번 해요. 핸드폰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이제 람님은 지금 이게 법문을 지금 한 3년 정도 내지 4년 이렇게 기간을 두고 해야 되겠다 이제 그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보시기도 책이 굉장히 두껍죠, 그죠? 거의 1000페이지에 달하는 내용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 책 한 권이면 수행에 관한 얘기는 더 이상 할 게 그냥 없다. 그렇게 볼 정도로 어떻게 내용이
자세하게 되어 있고 그 다른 이론을 붙일 수가 없게끔 명확하게 되어 있는지 감탄할 정도예요. 우리가 이제 입보리 행론, 또 보리도 등론 등등의 그 논서들을 갖다 봤죠, 그죠? 봤고 우리가 대승의 여기에서 대승 기실론 또는 대승의 건강경 이런 경전들, 법화경 이런 경전들을 봤지만은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갖다 전부 다 불경에 있는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수행에 관한 얘기를 갖다 전부 차근차근 다 말씀을 해놨어요. 기실론에서 빠진 부분, 기실론에서 좀 아주 좀 적은 부분, 기실론에서 명확하게 하지 않았던 부분들까지도 명확하게 다 말씀을 해놨어요. 이 얘기는 우리가 중론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안에 그 공사상의 철학적인 부분, 그러니까 물론 그 안에는 깨우침의 지혜이지만은 철학적인 부분을 주로 말씀을 했다 그러면 여기 내용은 전부 수행에 관한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요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근거 없이 얘기를 하나도 안 했어요. 하나의 얘기를 하더라도 경전 속에 아주 경전의 내용들을 전부 다 전거로 들어서 근거로 명확하게 다 들어서 해놨기 때문에 또 명확하게 드러났어도 미심적인 부분은 조사 스님들의 말씀을 들어서 전부 다 분석을 다 해서 의심을 가질 수 없게끔 그냥 명확하게 다 해놨어요. 따라서 이 논을 이제 이게 그 우리가 한 권을 다 이렇게 본다, 놓치지 않고 다 본다 그러면 수행을 하는데 그 어떤 수행을 한다 손 치더라도 그 헷갈리지 않고 또 왜 수행을 안 가르쳐 줄까 그런 소리를 하지 않고 또 나는 어디 공부 수행으로 간다라고 지금 자기가 밥을 먹고 있으면서 나는 밥 먹으러 간다라고 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를테면 우리가 이제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또는 외도들도 명상을 하고 또 지관을 합니다. 외도들도 하는데 그럼 외도들이 하는 것은 수행이 왜 안 되느냐면 그건 보리심, 깨달음이라는 전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깨달음이라는 전제가 전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깨달음이라는 보리심의 발심을 하지 않으면 선한 일을 해도 복은 받지만은 전혀 깨달음과 연관이 없어서 공덕이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이제 달마 스님이 소무공덕하고 얘기한 것이 거기에 연유한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발심을 해서 놓고 보면 선한 일을 해도 수행이 되고 설사 발심을 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은 설사 나쁜 일을 했다 손치더라도 큰 참회심을 일으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설사 나쁜 일을 하더라도 그게 공덕이 된다고. 요 얘기는 좀 이제 좀 어폐는 있지만은 그런 것까지도 참여할 마음이 왜 부처되는데 도움 안 되는 일을 했으니까 참여할 마음이 일어나고 그래서 공덕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이번에 토굴에 있으면서 이 책을 전체 한번 싹 쓰면서 다 읽어봤어요. 책을 그 앞에 그 하사도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쓰면서 또 다시 내가 한번 짚어볼 건 짚어보고 다시 한번 깊이 명상해 볼 건 해보고 했는데 내가 그 여태까지 살면서 나름대로 경을 많이 보고 논을 본다라고 했는데 이 논만큼 자세하고 명확하고 쉽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처음 봤어요. 그래서 이건 내가 꼭 여러분에게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다. 그 생각을 갖고 한 3년 결사를 하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이제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오늘 아침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람님은 이제 한국에서 처음 얘기되는 거라. 불교사 2600년 사 가운데 처음 되는 거고 이 논이 한 1400년 때 써진 거니까 실제로 거의 한 600년 만에 우리나라에 처음 이제 그 실제로 강의가 되어지는 내용이에요. 이 람님이라는 책이 한국에는 없었습니다. 없었거든요. 티베트에서만 비전되어져서 티베트에서만 가르쳐졌고 중국의 일부에서 조금 가르쳐졌는데 그거는 티베트어로 가르쳐졌기 때문에 중국 그 전체적으로 퍼지지 않았었고 일본도 없고 한국에 일본에는 이제 번역은 우리보다 좀 빨리 번역이 되어졌어요. 대만도 요 근래 번역되어졌고 그래서 이제 처음 번역되어져서 처음 이제 여기에 강의가 되어지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논이 한국 불교에 조금 그 미진했던 부분 또는 빠졌던 부분 또는 그 잘 안 되었던 부분 요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화두선을 하는데 이 화두선과 배치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화두선을 하려고 하더라도 꼭 이 논을 갖다 기초로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건 내가 왜 그렇게 하느냐면 우리가 복이 없이 박복하면 내가 이를테면 박복해서 그 길거리에서 얻어먹는 사람이 발심흑이라는 게 부처돼야 되겠다고 생각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 왜냐하면 박복하면 복이 없으면 그나마 부처되는 길로 나아가기가 어렵듯이 우리가 기본 예비 수행이 없이 이렇게 바로 본수행으로 들어가기라는 것은 하근기들로 또는 중근기들로 상근기들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한국을 점검을 해볼 때 대체적으로 그냥 우리가 주춧돌이나 집을 짓는데 주춧돌이나 기둥 이런 건 다 놔두고 지붕부터 바로 이어버리려고 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러나 하근기나 중근기들 또는 중상근기들은 들어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공부에 들어갈 방법이. 그냥 무조건 화두해라. 그렇지만 그게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나라에 화두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 뭐 한 2,000명도 안 된다고. 4,500만 가운데 2,000명 정도도 안 되는 화두를 가지고 자꾸 주장을 할 수는 없단 말이죠. 따라서 이제 이 논을 보면서 이 수준에 내가 이 수준 정도면 요 정도 해서 열심히 하면 되겠구나. 또 내가 요 정도는 좀 넘어서서 할 수도 있겠구나. 자기 스스로 그걸 갖다가 이제 좀 정리할 수 있는, 착각하지 않고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아주 여기에서 이제 볼 때 재밌는 것이 만약에 여기에 하사도, 중사도, 상사도 일어났거든. 그래서 요걸 자세히 놓고 보면 성문, 영각, 보살 막 이런 내용과 거의 비슷해요. 이 종각 밖에서 특별히 당신이 무슨 말을 갖다가 수행 체계를 다시 만든 것이 아니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성문, 영각, 보살 요걸 갖다 좀 하사도, 성문은 스승 가운데 좀 아랫단계, 영각은 좀 윗단계, 보살은 그 윗단계. 그래서 하사도, 중사도, 상사도 이렇게 해놨는데 그렇게 분류를 해서 설명을 해놨어요. 해놨는데
근데 하사도 승문도 되지 않은 사람이 실제로 그러면 상사도 공부를 할 수 있느냐? 쉽지 않다 그 말이죠. 그러면 밑에 선행도 행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위해서 살 수 있겠는가? 그게 안 된다 그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게 전부 다 구분되지 않고 혼재되어 있고 또 제일 윗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하근기들이 하고 있는 부분들을 전부 다 부정해버린다. 그게 무슨 공부냐고 그래버린다. 그렇게 이제 해버리니까 전부 다 이게 공중에 다 떠버렸어요. 윗단계 공부를 하는 사람들도 밑에 뿌리가 없이 밑이 없고 밑에 공부를 하는 사람은 위에서 부정해버리니까 별로는 여지가 없고 그래서 이제 불자들은 대체적으로 지금 교도소에 많이 가는 사람이 불자들이에요. 왜 그러냐? 선행도 안 하기 때문에. 절에 가서 기도만 하면 복만 빌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 행은 선행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고위공직자들 가운데요.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절에 다닌다는 사람, 마누라가 절에 다닌다는 사람들이 제일 비리를 많이 저질러요. 그게 통계에 나와 있어. 왜 그러냐? 실제 선행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복만 비는 정도로 하니까 내 마음의 변화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적어도 세 단계로 나누어서 어느 단계에 본인이 그 수행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요걸 갖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게끔 해놨어요. 정리할 수 있게끔. 그래서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정리를 해놨는데 그것도 아주 안에서 자세히 그냥 대충 뭐 이런 게 있다 이게 아니고 아주 세밀하게 정신 자세는 요래야 되고 행동 거지는 이래야 되고 뭘 열심히 어떻게 해야 되고 요게 아주 자세히 그것도 행동 하나 하는 것까지 경의 근거를 다 두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논을 갖다가 뭐가 좀 잘못됐다고 배척하기가 쉽지 않다. 아무리 누가 눈을 까디집고 봐도 그걸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게 이제 티베트 불교의 대승불교, 티베트 불교 쪽에 모든 신행에 그러니까 종파도 상관없고 그 뭐 수행을 하려 그러면 모두 다 이 책을 기준으로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꼭 한번 볼 필요가 있고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 수행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꼭 있다. 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수에서는 아마 이제 지구가 생긴 이래로 이게 처음일 게고 또 한국에서도 처음일 게고 새로운 것을 이제 우리가 받아들여서 하는 겁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데는 한두 가지 정도의 좀 마음 자세가 필요해요. 새로운 것은 우리들이 미처 들어보지 못했거나 접하지 못한 것들이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께서 들으시면서 듣고서 여러분들의 수행에 참조를 하라는 얘기지 다른 사람과 시비를 하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흔히들 무슨 얘기를 해놔놓으면 그게 자기를 들여다보고 자기를 관찰하는데 이걸 쓰지를 않고 꼭 뭐라 그러냐면 저 딴 데 가서 그런 걸 뭐 땀시하고 앉았냐고 이게 최고라고 그래 시비하려고 자꾸 해서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써 나중에 내 수행마저도 놓치게 되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 새로운 걸 받아들일 때는 여러분도 신기한 보물을 새롭게 받아들일 때는 장롱 속에 좀 감춰놓잖아요. 그죠? 그걸 온데 갖고 다니면서 다이아몬드 10캐럿짜리를 갖다 내가 주웠다고 하질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여러분이
여러분 수행하는데 이걸 꼭 도움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다른 데서 뭐 시시비비 적어도 시시비비를 하려고 그러면 상대를 꺾을 정도의 확신을 갖고 살라고. 안 그러면 티격태격 해가지고 뭐 어쩌니 저쩌니 석전사는 무슨 뭐 외도 같은 것만 가르치느니 그런 소리를 듣게 하지 말라 그 말이죠. 왜냐하면 처음 실시를 하는 데는 여러분 요즘에 세종대왕 보시죠, 그죠? 한글 만드는데 누가 제일 반대를 했습니까? 최만리 등등 그때 당시에 모든 집현전 학자들이 전부 반대했어. 한글은 글을 만들면 오랑캐 글이라 그래서 찬성을 한 자가 없다고. 왕이 허다하다 안 되니까 자기가 공주를 데리고 하고 그랬다고. 그래서 새로운 것이라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요 논을 볼 때는 여러분과 제가 저도 접한 지가 얼마 안 되고 그러나 엄청나게 공감하는 바고. 어디서 오셨어요? 예? 예? 구미에서 왔습니까? 몇 명이나 오셨어요? 뭐 어디 바쁜가? 바쁜가요? 설사 안 만났나? 예? 안 바쁘면 여기 와서 좀 듣고 가. 그래서 요거는 꼭 좀 주의를 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제 법회를 하는데 뭐 그러건 저러건 내가 뭐 누가 이거 시시비비를 하더라도 요건 할 거지만은 그러나 괜히 시시비비 해서 하면서 할 필요는 없다 그 말이죠. 안 바쁘시면 들어와서 듣고 가세요. 내가 또 한 사람만 다 일어서지 말고 한 사람. 자, 안 들어온대? 그리고 이제 논은 여러분께서 이제 들으시면서 제3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 수행에 참조가 꼭 돼야 돼요. 이제 불교라는 것을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불교를 사실상 내가 오늘 충격적인 얘기는 불교라는 것은 없어요. 불교라는 색채를 하지 말고 자꾸 고집하지 말고 불교는 뭐냐면 욕심을 없애서 나오는 바른 생각을 불교라 그러기 때문에 외행적인 형식의 불교는 없어요. 우리가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의지를 하고 하지만은 그건 마치 뗏목의 비유와 뗏목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강을 건너기 위해서 뗏목은 필요하지만은 강을 걷는 요에는 뗏목이 전혀 필요하지 않고 뗏목 자체가 없어도 된단 말이에요. 여기는 들어가는 방편문들이지 불교라는 것에 고집하지 말란 말이에요. 불교가 깨달음이 있냐 그러면 깨달음은 없어요. 없는데 뭐가 깨달음이냐? 욕심 없어야 깨달음이란 말이에요. 전적으로 이거는 욕심 없애는 방법이에요. 욕심을 없애는 방법인데 욕심을 없애는 것을 갖다 관찰하지 않고
자꾸 지식을 쌓는다든지 이런 것만 가지고서는 안 돼요. 그리고 외형적으로 불교를 갖다 자꾸 접하려고 그러면 그거는 내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왜 맥불 하면 바깥으로 부처를 찾으면 삼천 대천 겁을 갖다 찾아도 못 찾을 것이다. 바깥으로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안으로도 무슨 부처가 따로 있느냐면 있지 않단 말이에요.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욕심이 없어지는 상태가 존재한다 그런 뜻이지. 욕심을 그대로 두고 부처를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건 없어요. 욕심이 없는 게 부처란 말이에요. 그러면 참선 같은 걸 왜 하느냐? 하도 우리가 욕심 부리고 살아가지고 마음이 파장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맑은 상태 정신을 못 내기 때문에 그 파장이라는 게 결국 욕심의 파장들이거든. 그러니까 수행이라는 건 뭐냐면 욕심을 떨쳐내는 거라. 탐진치 삼독품이라고 부처님께서 그거는 뭐 수없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선정이 깊이 들어갔더라도 탐진치 삼독심이 떨어지지 않으면 그건 부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수행이 뭐냐? 우리가 조용히 좀 앉았다 가라앉으면 좀 편안하다. 그런 명상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또 자기 욕심 그대로 두고서는 절대 불가능해요. 조금 지나고 나면 다 또 뒤집어요. 또 통 속에 그 진흙탕물 잠깐 가라앉혀놨다가 또 짝대기를 저어버리면 또 흙탕물 되는 거와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 맑은 정신이 어디서 나오냐? 그건 아무것도 딴 데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건 욕심 버리는 데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마지막 욕심 버려지는 것이 이제 우리 일심 상태라고. 그 마음을 어떻게 한마음, 이게 워낙 산만하니까. 입도 산만하고, 뭐, 행동도 산만하고, 이래저래 산만하니까. 이제 행동 산만하게 하는 것을 잡는 것은 계율밖에 없어요. 이제 그런 것이, 그런 것을 이게 그 하나하나 챙겨서 나가라고 지금 이런 걸 가르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는 이걸 해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부처님이 위대하다라고 얘기한 것은, 부처님이라고 얘기한 것은 욕심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깨어있는 정신을 그대로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 부처라 그러고. 그래서 욕심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은공, 마땅히 공양받을 만한. 삶에 대한 애착이 하나도 없이 생사가 다 떨어졌기 때문에 가는 것도 잘 갔다 선서야. 가시는 게 잘 가. 빠둥거리지 않는다고. 두렵지 않아. 불교는 신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신비로운 것 한 개도 없어요. 단지 우리가 좀 불가사의인 게 있어. 뭐가 불가사의인 게 인정하면 우리로서는 잘 짐작이 안 되는 부분들이 이제 그런 수행을 깊이 한 사람들은 생각해 보시오. 우리가 욕심이 꽉 차 있는 사람이 누가 욕심이 하나도 없이 모든 사람에게 평생 베풀고 산다 그러면 참으로 그 사람 불가사의하다. 내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와 같이 우리가 좁은 견해로 보니까 큰 성인들이 좀 불가사의한 일들이 일어나. 그러나 그거는 그때 그 위치에 대해서는 전혀 불가사의한 일이 아니라고. 그 정도 위치가 되어서는 불가사의한 일이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요 경을 논을 공부할 때는 3년 뭐 이렇게 4년 그냥 결사한다 생각하세요. 나도 이걸 2번을 못 할 거야. 이 생에 2번을 내가 못 할 것 같아. 그죠? 이게 내가 또 하고 기실론을 2번 하라 그러면 이제 나는 못 해. 2번 하라고 못 한단 말이야. 그게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생에 왔다 하면 그걸 2번이나 기실론 6년을 또 하라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나도 이제 이빨도 틀리 해내야 되고 못 한단 말이야. 틀리 해놨다가 아침에
법문하려고 그러면 틀니가 떨거덕떨거덕 해가서 뭐 임플란트 하라 그러면 임플란트 돈이 뭐 한두 푼이라 이거지. 근데 임플란트 해놔도 나중에 화장하면 그거 다 안 타고 이가 줄줄이 남아있으면 그건 재미없겠다. 그래서 이거는 결사하듯이 하셔야 됩니다. 결사하듯이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이고, 신임요, 이사를 가는데 저쪽에 가서 공부를 못하요. 그따위 소리를 하면 내가 몽댕이로 투들 패놓고. 죽다가도 다시 살아나야 돼. 죽다가도, 이거 내가 공부 다 하고 간다고 빨딱 다시 일어나. 내가 그 염라대하고 한바탕 싸우고, 무슨 얘기냐고 난 공부 다 하고 간다고 뿔딱 해야 돼. 알겠죠? 네. 나하고 그렇게 결심을 딱 하면 나도 같이 이제, 열심히 할 거고, 하다가 비리비리 한 것 같으면 나도 다음 생에 합시다고 내가 끝내버릴 거야. 안 한다 그러면 좀 그럴 거고. 다음 생에 하자 그러면 그때 하자는 얘기니까. 그리고 이 생에 끝내버릴 수도 있어. 같이 열심히 합시다. 네. 주변의 사람들한테도 요건 왜냐면 열심히 권해주라고. 왜 권해야 되느냐. 아주 그네들이 돈을 수천 억만금을 번 것보다 이게 마침내는 어느 시점에서는 행복의 이게 씨앗이 될 거니까. 수천 억만금을 벌어 놓은 사람들은 그게 몇 조금 가겠어. 응? 마음의 행복을 갖고 오거나 그러지 못해요. 그러니까 요 뒤에 또 좋은 것이 차근차근 해서 맨 끝머리 그 사마타 수행법하고 그 비파사나 지관을 하는 방법을 얼마나 해놨는지 내가 소름이 끼칠 정도로 해놨더라. 내가 읽다가 종가파에 노인네 그냥 할 일도 없었나 그냥 어떻게 그렇게까지 해놨나 그럴 정도예요. 다른데 물어볼 필요가 없이 해버렸어. 그래서 어떤 사람은 너무 지나치게 해놔가지고 뒤에 제자들이 그 종가파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너무 많이 해놔가지고요. 우리는 다 보는데 스님 그 뒤에 사람들이 좀 보기 힘들 테니까 좀 요약해 주십시오. 그것도 요약을 2번이나 했어 이걸. 줄이고 2번이나 요약을 했단 말이야. 그렇게 이제 자세히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엄청난 이익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전부 다 한글로 다 해놨으니까 그 미리 다 읽어보고 또 예습 복습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네. 돋보기 다 끼고서라도 해야 돼요. 네. 거의 다 돋보기 끼를 놔야 되겠네. 보통 일이 아니네. 아니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전부 다 돋보기 끼를 놔야 되네. 진짜네. 아, 6사람만 아니고 다 기네. 돋보기 안 끼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 책 볼 때 돋보기 안 끼는 사람. 예? 책을 안 보는 거 아니야? 봐, 이게 몇 명 안 된다니까. 돋보기 안 낀 걸 자랑으로 삼지 말고 하도 그동안에 책을 안 봐서 그래. 그걸 자랑으로 삼을 건 없어. 요 이제 람님이라는 것은 요렇게 보시면 돼요. 람님이라는 것은 깨달음으로 차츰차츰 들어가는 방법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 불교는 항상 대전제가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인데 근데 참 희한하게도 내가 자꾸 이걸 강조를 해야 되는 게 깨달음이다 그러면서 깨달음을 강조를 해버려 놓고 나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아 깨달음이라는 게 따로 있어. 근데 욕심도 부리면서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럼 말짱 황 같은 소리를 한다니까? 욕심을 부리면서는 그러니까 깨달음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죠? 탐진치 삼독이 떨어져 버린 것을 갖다 이제 깨달음이라 그러는데. 근데, 그러면 이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탐진치 삼독을 갖다 떨어뜨리는 방법이라 그런 얘기예요.
삼진치 삼독심을 없애는 방법. 없애야 되는 이유. 근데 이제 없애는데 어떻게 없앨 거냐? 그 방법이 한 3가지 정도 나눠진다. 그 상근기들은, 아주 상상근기는 바로 그냥 무분별지에 바로 들어가는 수가 있어요. 그 부처님 같은, 우리가 부처님 같은 분은 별로 수행도 한 것 같지도 않은데 바로 들어갔죠. 그죠? 별로 수행한 것 같지도 않아. 바로 들어가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상근기들 같은 경우는 깨달음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어떻게 노력하느냐? 모든 중생을 위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모든 생명에게 이익되는 방법으로 한다고. 그 모든 생명과 같이 하려고 한다고. 그게 대승이에요. 그래서 그 큰 대자가 붙은 거예요. 모든 생명과 같이 할.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동물까지도, 지옥 중생까지도 같이 다 건지겠다. 같이 승부를 하겠다. 근데 소승은 뭐냐면 내 혼자 하겠다. 그게 달라. 근데 이제 우리 성불은 아니지만은도 그래도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게 뭐냐면 하사도 착하게라도 살아야 돼. 적어도 사람 이하로는 안 떨어져야 되니까. 윤회하는 과정 속에서 사람 밑으로는 안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3단계로 구분해놔서 전부 다 하나하나 이제 해놔서 우리가 너무너무 접하기가 쉽게끔 해놨다. 그래서 이제 뒤에 이제 나중에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 저술의 근간이 되었던 아티샤라는 분이 소개를 해놨어요. 아티샤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 라는 것하고, 그 아티샤라는 분은 누구의 본맥을 이었냐면 용수 보살의 본맥을 이은 분이에요. 미륵과 용수. 용수의 중론 있죠, 그죠? 미륵과 용수의 본맥을 다 이은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본맥을 이어서 했기 때문에 부처님 때로부터 대승불교의 본맥이 그대로 전수된 분이에요. 아주 그냥 중간에 끊어진 바 없이 그대로 전수된 분이란 말이에요. 그 아티샤라는 분에 대해서, 아티샤라는 분하고 그 다음에 그 본맥을 이어서 뒤에 티베트에 대단히 중요한 큰 스님이 한 분 탄생했는데, 그 총가파라는 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그러니까 미륵, 용수, 또 그 뒤에 그 본맥을 이어서 총가파로 이어서 이렇게 쭉 이어진 티베트 불교의 내용들을 갖다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한 가지 빼먹을 뻔했는데, 절대 이 티베트 불교를 공부한다고 그래서 한국 불교의 무엇과 배치가 되느냐면 절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보안이라고 생각하셔요. 보안인데 대단히 중요한 보안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한국 불교의 보약이 될 거다. 보약이라고 그랬어. 비유학건데. 그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들어주시는데, 이게 제목에서 얘기해도 람님, 그러면 이건 깨달음에 들어가는 방법인데, 그냥 우리가 얘기하면 깨달음의 방법, 깨달음인 게 보리거든. 보디거든. 깨달음의 방법인데, 그 방법을 너무너무 자세하게 차례로 해놨어요. 이럴 때면 얼마나 차례까지도 정확하게 해놨냐면, 관을 하는데, 지와 간을 하는데, 만약에 순서로 부처님께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그러놨잖아요. 요 차제를 해놓은 이유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얘기했는데, 그 때문에 지와 간을 얘기할 때도 지가 먼저 되지 않고서는 지가 먼저 되지 않고 관을 하면 전부 다 망상이 되어버린다.
우리가 이제 잘못하면 지금 우리 저 남방불교 쪽에서도 한국에 들어와서 뭐 비파사나 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비파사나는 한국에 지금 잘못 전달되는 게 사마타가 먼저 되지 않고서는 비파사나는 절대 안 된단 말이에요. 사마타가 먼저 돼야 된다. 그래서 사마타가 먼저 돼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아주 명확하게. 예. 그러면 사마타만 되면, 삼매만 되면 되느냐? 절대 안 된다. 관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안에 소지장, 안에 내부적으로 일어난 습관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를테면 술 먹는 습관이 있다 그러면, 사마타가 이루어졌을 때는 술 먹는 외행적 습관이 끊어지고, 또 그러면 안에 술 먹어서 습관이 들어서 업이 돼버려요. 업이 돼서 생각 속에 남아있는 것은 술 누가 얘기하면 술 생각이 푸떡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마타를 바탕으로 해서 그 술이 얼마나 해악스러운 것인가를 갖다 관해서 그 생각 속에 일어난 것을 끊어줘야 된다. 그런데 보통 사마타만 이루어지면 그것을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돼버린다. 그렇게 나가면 안 끊어져요. 안에서 그대로 다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안에 자세한 내용들을 갖다 전부 다 하나하나 해놨어요. 해놨기 때문에 근데 또 예를 든다면 선행을 하지 않았다. 선행을 하지 않았는데 사마타가 되느냐? 안 돼요. 악행을 하면서는 안 된다고. 도둑놈이 도둑질을 했는데 참선이 가능하겠느냐? 불가능하단 말이야. 절대 불가능하단 말이야. 왜냐하면 도둑놈이 도둑질을 했는데 아무리 깊은 선정에 들었다 손 치더라도 경찰이 잡으러 오면 확 다 뒤집어져 버린다, 속에서. 안 된다고 말이죠. 그러려면 삼매에 들어가는 것도 절대적으로 선행이 전제가 되지 않고서는 못 들어간다고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이제 놓치고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계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갖다 이 차제법으로 차근차근 말씀을 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점차 차근차근 이렇게 들어간 내용들이니까 내가 볼 때는 무리가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지금 점검해보면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가? 그러면 이건 뭘 고쳐야 되겠는가? 그건 뭐 점검해보면 대반 다 나오는 것들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거짓말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게 돼 있는 책 내용이다. 그렇죠? 여러분 이제 목차 한번 봐보십시오. 16페이지네요. 그 앞에 보시면 추천의 글이라든지 그 옹길이라든지 요거는 읽어보십시오. 그건 꼭 읽어보면 참고가 되니까 읽어보시고 거기에 보면 가르침의 예비 수행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아티샤라는 분께서 쓰신 지금 우리 이어서 본문 듣고 저번에 인도에 가서 본문 들은 거 보리도 등론 있죠. 보리도 등론. 보리도 등론을 이게 해석한 게 요겁니다. 보리도 등론을 전체 주석해서 펼쳐놓은 게 요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보면 무슨 논을 갖다 공부를 한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런 것이 전부 다 기초가 되니까 열심히 다 하셔야 돼요. 그런 게 또 빠져버리면 또 그 톱에서 이빨 빠진 것처럼 잘 그 덜커덕거리고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부지런히 자꾸 이제 해야 돼요. 그냥 요 저본이 아티샤가 쓰신 보리도 등론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요 아티샤에 관한 얘기를 갖다, 왜냐하면 이 저자가, 아티샤께서 쓰신, 보리도 등론을 기본 저본으로 해서, 예, 그걸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개송 하나, 아티샤께서 쓰신 보리도 등론의 개송 하나가, 시 하나가 여기에 수십 페이지씩 나간 거란 말이에요. 주석을 한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해놨고, 그 다음에 가르침을 설하고 듣는 방법이 있죠. 그죠? 요건 이제 참, 쫑가파다운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군대 갔을 때, 제일 첫 번째가 뭐겠어요? 예? 군대 갔을 때 제일 첫 번째. 예? 제일 첫 번째, 군대에서 제일 첫 번째가 명령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가서 괜히, 자꾸 발 맞춰, 앞으로 가, 뒤로 가, 좌로, 우로, 또 앞으로 지침, 뒤로 지침, 그걸 왜 계속 시키느냐 하면, 명령 듣게 하려고 지금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못 듣고, 뿔 따고 나서 나는 못 듣고 탈령하겠다 그러면, 그건 일찌감치 빨리 빼내든지 안 그러면 훈련을 시켜야 돼. 수거지게끔 시켜야 돼. 그런 사람은 계속, 자기가 머리로 생각해 볼 때는, 이따위 걸 자꾸 그냥, 누가 그런 말 배우려고 그런가. 근데 군대 그런 말은 다르거든. 명령이니까. 군대는 명령을 안 들으면 그건 오합지졸이라서 못 써요. 무조건 명령을 들어야 돼. 그냥 위에서 공격 그러면 그냥, 그건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 생각 없이 그냥 공격을 하는 거거든, 그게. 그렇게 해야 그게 군대가 되는 건데. 근데 군대를 갖다, 임진왜란 때 신립장군이 탄검대 거기에서 배수진을 쳤다. 신립장군이 되게 멍청하다. 왜 일본 소총이 많은데 배수진을 모래밭에 쳐놔놓으면 어떻게 이길 것이라고 그렇게 했나. 왜냐하면 한 번도 훈련을 안 한 오합지졸을 갖다 10만 명 데리고 왔는데 우선 첫 번째 도망 안 가게 만들어야 되죠. 앞으로 공격은 놔두고 우선 도망을 안 가게 만들려고 그러면 전부 다 뒤에 물이 있어서 도망을 못 가게 만드는 거고. 그냥 죽자 살자 살고 싸우자 그냥 고액이거든.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 가르침을 설하고 듣는 방법, 설하는 방법도 있고 듣는 방법도 있어요. 이제 제대로 못 들으면 이거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전에 그 얘기 했잖아요. 티베트 깨진 그릇. 어떤 사람은 엎어놓은 바가지처럼 듣는 사람도 있다고. 엎어놓은 바가지 물 아무리 부어봐야 그게 한 개도 안 고이잖아. 그 맨날 듣고는 이렇게 앉아있어. 하나도 기억을 못해. 뭔 얘기했는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렇다네. 그러고 가. 가면서 하나도 기억 못하고 다 잊어버리고 가. 집에 가서, 아이고, 스님이 좋은 말은 잔뜩 하던데, 뭔 말을 했지? 다 잊어버렸어. 그래서 다 엎어놓은 바가지처럼 이게 안 되는 거란 말이야. 그렇게 들으면 안 되겠지. 또 이제 뭐가 산만해가지고, 머릿속이 산만해가지고, 계산한 게 많아가지고, 오늘은 갈까 말까 하다가 개워와가지고 또 전화가 올 건데 그래서 하면 이게 그냥 안이 복잡해가지고 깨진 바가지처럼 돼가지고 이게 하나도 머리가 정리 안 됐으니까 물 부어봐야 다 새나가 버리죠. 그 듣는 방법 등도 이게 청법의 자세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가르침을 설하고 듣는 방법까지도 다 얘기했네요. 그 다음에 스승이 제자들을 이끄는 단계 있죠. 그죠? 예.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스승에게 기여하는 것, 수행의 규칙, 잘못된 수행법의 교정, 수행의 여유와 기회, 그 다음에 사람의 세 가지 유형, 이런 얘기를 해놨는데, 여기도, 스승이 제자들을 갖다 어떻게 이끌고 하는가, 그런 것을 갖다 이제 얘기해놨다면. 그 다음에 이제 하사부, 이건 뭐냐면 선행을 행하라고 한 거예요. 달라이라마께서는 주로 이 부분을 말씀을 많이 하셔요.
대중법문은 전부 다 이 부분이에요. 뭐 깨달음을 너희로 해라 이런 얘기 하질 않아요. 전부 다 우선 착하게 살아라. 서양 놈들 가서 착하게 살아라. 서양 놈들 뭐 악하게 살거든. 악하게 사는 놈들이 대다수거든. 뭐 서양 놈만 그러냐? 동양 놈도 그렇고 한국 놈도 그렇고. 한국 놈만 그런가? 연 놈들 다 그렇지. 그죠? 여수에 술집이 700개라 그러니까 정신이 다 아득해져 버려. 술 파는 여자가 3,000명이라 그러니까 막 내가 정신이 그냥 멍해져 버려. 생각해 보시오. 3,000명이 하루에 저거들 얘기로 그래. 그 언니들 얘기로 뭐라 그러냐면 그런데 성매매 여성이라 안 그러고 그 언니들이라 그래. 언니들이라 그래. 그럼 내가 누나 그러기는 좀 그렇잖아. 그 언니들 얘기로 먹고 살라 그러면 하루 한 명씩은 공부를 해야 된대. 저거들 얘기야 이게. 그러니 하루에 3,000명씩 외도를 한다는 얘기야. 조심해. 그러니 얼마나 악해. 술집이 700개고 술 파는 여자가 3,000명이고 그것만 하나 보더라도 이 집구석이 이게 여수 집구석이 어떻게 이렇게 악하게 사느냐. 우선 착하게 살아. 착하게 살아야 그 다음에 뭐가 되든지 말든지 그래. 그죠? 착하게 살아야 뭐 그 다음 수행이 되든지 그래. 착하지도 않고 악해가지고 그 어떻게 수행이 되겠어? 그게 우선 착하게 사는 거. 착하게 사는 것도 남의 모든 중생들의 스승이 된다고. 착하게 사는 것도. 그 착하게 사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니까 아주 소중한 거라니. 그러니까 교도소 가서 이 얘기를 해주면 좋겠잖아요. 그죠? 착하게 살아라. 그런 건 전부 다 착하게 못 살아서 들어간 놈들이거든. 그래도 여러분은 뭐 악한 거는 조금 있지만은도 그 착한 게 그래 조금 많아서 좀 자유롭게 다녀요. 그죠? 예? 교도소 안에 들어가 있지는 않아. 근데 실제로 보면 어때요? 우리가 번뇌에 얽혀 있는 거 보면 실제로 거대한 감옥 속에 갇혀 있다고 사실은. 거대한 감옥 속에 우리가 있어. 그죠? 예? 지금도 뭐 하려고 그러면 영감쟁이 감옥, 자식 감옥, 뭐 이런저런 감옥들이 많죠. 그죠? 근데 그게 전부 다 분화방처럼 지가 끼어 들어가서 한 거라. 지욕심 때문에 그런 거라. 방법이 없어. 지가 얽어맨 거지 누가 얽어매 준 사람이 아무도 없어. 누가 얽어매 줬다 그러면 불구대천지 원수로 싸우지 걔하고. 무슨 하나님이 무슨 또는 신이 얽어매 그런 거 없다. 그 우선 착하게 살아야 돼. 그게 전부 다 하사부 단계의 일이에요. 하사부. 여기에 사부라는 말이 있죠. 그죠? 사부 그런데 이게 번역을 갖다 이제 대만식으로 중국식으로 번역을 해서 그 하사도 상사도 그런데 이게 서성사자예요. 이게 선비사자가 원래는 그 간음대사 그럴 때 대사 서성사자 선비사자 쓰잖아요. 그죠? 그 선비사자를 옛날에는 서성사자가 똑같이 썼다고. 그러니까 요거는 낮은 단계의 스승은 이게 선행이라도 해야 된다. 그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거는 선행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선행으로서의 스승은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그게 이를테면 요런 선행이라도 선행을 해가지고 나가면 실제로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공덕을 베풀 수가 있어요.
실제 그 파워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우리가 보통 뭐 사회복지 한다. 그런 건 선행의 행동이거든. 열심히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야, 그 사람 참 좋은 일 하구나. 그 사람 말을 들어주고 따르려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중사부 이쪽이죠. 중사부는 이게 뭐냐면 요게 이제 그 아라한과예요. 소승 아라한과란 말이에요. 아라한과인데 이거는 자기 번뇌만 정멸시키는 거야. 이것도 중사부, 이게 중사부에다 나왔지만 굉장히 큰 서성이에요. 그 다음에 상사부를 위한 수행단계, 요거는 뭐냐면 전부 보살행위예요. 부처가 되겠다고 발심하고 일체 중생과 더불어 같이 부처가 되겠다는 생각을 낸 사람인데, 거기 보면 이제 전부 다 자세하게 얘기해놨죠, 그죠? 육바라밀 핵심이 보리심을 일으키는, 내가 부처님처럼 돼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일체 중생과 더불어 같이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수행에 육바라밀 수행하고, 그래서 뒤에 이제 그 사스법 있죠, 그죠? 사스법하고, 요렇게 해놨고, 그 다음에 그 상사도의 마지막 6번째 지관이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시간수행법, 이렇게 나오는데, 요 아주 자세하게 그 지수행법하고 실관수행법 있죠, 그죠? 요렇게 이제 쭉 다 해서, 그 지관을 마지막으로 해서, 이게 대성의 수행을 갖다 전부 다 얘기하는데, 지관법을, 아마 뭐 이걸 보면, 다른 뭐 지관 수행, 우리 이제 그 기실론 같은 데는 조금 관법 같은 게 조금 약하게 해놨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는 지와 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라는 것을 갖다 아주 자세하게 다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보시면 20페이지에 예경문 있죠. 예경문은 이 람님을 이게 그 저술을 하면서 이 종가파 대사께서 앞에 스승들께 그 예를 올리고 또 한 것인데, 기도한 것인데, 우리도 요 경을 보면서 항상 앞에 요 예경문을 한번 독송을 하고, 한 번 독송을 한 3번 정도씩 하시면 좋겠죠. 깊이 있게 볼 수 있으니까. 독송하시고 이렇게 항상 봐주시기 바랍니다. 나무구루 만주고사야 그러나죠, 그죠? 만주살이 그러면 그 문수보살 얘기예요. 요 논의 특징을 드러낸 거예요. 문수보살, 주로 이제 문수보살에게 예경하는 것은 이게 논이라는 증거예요. 문수보살에게 이제 한 것은 논이라는 증거니까, 나무라는 기한다는 뜻이죠, 그죠? 구루라는 것은 스승이라는 뜻이에요. 나무 구루 만주고사야 그러면 문수사리 보살님께 기합니다. 그럼 이 논의 특징을 드러낸 것이죠. 논의 특징을.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수없이 들었지만은도 경은 부처님 말씀이고, 율도 부처님 말씀이고, 계율을 갖다 그 뒤에 계율은 조사 스님들이 말씀하신 게 없어요. 전부 다 부처님 말씀이에요. 뒤에 대성보살객은 비구객은 뭐 비구니객은 우바세객은 이 계율은 전부 부처님 말씀이에요. 부처님께서 여러 군데서 말씀해 놓으신 걸 갖다 전부 다 편집해서 사분율이나 이래 율로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전부 부처님 말씀을 갖다가 경과 율을 갖다 전부 다 주석하거나 그걸 갖다 요약한 내용이 전부 다 논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항상 그 경을 이해하기 쉽게끔 아주 그 논리적이고 그때 당시 그 시대 그 철학적 방법으로 전부 다 정리를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히 논을 보고 먼저 보고 경을 보면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쉬워요. 그래서 이제 이게 논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스승 문수보살님께 기합니다. 요렇게 이제 그 위에다가 얘기를 먼저 이제 했다 그런 얘기죠. 자, 길상음만의 천만 화신으로 놔두신 몸이시여 가없는 중생의 소원을 채워주는 말씀이시며 같이 따라 읽으면 좋겠네. 남김없이 알의 대상을 그대로 보시는 마음이신 석가주존님께 머리 숙여 절합니다. 이제 앞에는 그 근본 스승이신 본사이신 서가모니 부처님께 이제 드립니다. 그러니까 3기의 도사시고 사생의 자부이신 서가 부처님께 인사드립니다. 그 얘기고요. 자, 두 번째, 비할 리 없는 부처님의 세상의 아들 승리자의 일체 행하신 짐을 지니시고서 무량의 국토에 놔두시는 분 미륵 문수보살님께 절 올리나이다. 이제 그 서가모니 부처님의 그 심부름꾼, 그 보살을 심부름꾼이라 그래요. 사자 그러잖아요. 그 사자는 일을 시킨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심부름꾼이신 인신 미륵 보살님과 문수보살님께 절 올리나이다. 그래서 미륵과 문수가 양대 보처가 이제 된단 말이죠. 올리고 자, 너무 헤아리기 어려운 승리자의 지혜를 있는 그대로 심오한 뜻을 설명하신 세상의 장엄이신 용수와 무착이라고 하는 3계에 널리 알려지신 분의 발 아래 저는 절 올리나이다. 그래서 이제 이게 법맥이 이어진 것이 용수 이쪽이죠. 용수보살과 무착보살. 근데 용수보살과 무착보살이 거의 동시대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성의 공사상, 공을 갖다 가장 완벽하게 터득하시고 또 과학을 위해서 저술을 해주신 분이 용수보살이에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저서가 중론이죠. 중론은 역대 그 대조사들께서 가장 근원적인 그 저술로 논의 그 대성의 저술로 꼽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론송이 600송이 넘는데 그 송에 전부 다 개송으로 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석서까지 합하면 책이 아주 수십 권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 용수보살과 무착보살에 대해서 찬탄을 이제 또 하는 거죠. 인사드립니다. 자, 두 대성사로부터 잘 전승된 심오한 견해와 넓은 행도에 거르침없이 완전하게 요점을 모은 가르침의 보고를 지니신 아티샤께 이제 그 법을 이어서 아티샤께서 그 보리도 등론을 지으시고 그 보리도 등론 그 하신 내용 그것에 대해서 아티샤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총각파께서 그 아티샤의 그 보리도 등론을 의지해서 이걸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입니다. 강대무변의 경건을 모두 보시는 눈과 선연의 해탈로 이끄시는 수승한 문을 연민으로 우러난 묘한 방편을 행하심으로 진리를 밝게 드러내신 선지식들께 공경으로 절 올리나이다. 이제 그 밖에 모든 선지식들, 수많은, 이제 그게 큰 법맥으로 이어져 내려온 것은, 그렇게 됐지만도 그 사이사이에 쭉 이 공부를 갖다 진행하면서 법을 이어주신 많은 스승들께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예불 할 때도 제대 선지식 그러잖아요. 그죠? 그와 같습니다. 요즘 애써 수행하는 자들은 더름이 적고
많이 들어도 수행하는 핵심에 동달치 못해 대부분은 경전을 보는데 치우친 눈은 교의를 바르게 강수를 함에 힘이 없기에. 이게 뭐냐면 요즘 수행자들이 이제 듣는 것도 적고 또 듣고서도 핵심을 잘 모르고 또 이제 핵심을 알았다 손치더라도 수행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또 경전을 보는데 또 그 아주 한쪽으로 치우쳐서 이 보고, 그리고 또 남에게 그렇게 얘기해도 그러니까 힘이 없고 바르게 반듯하게 얘기를 못하고 이제 그런 것이 요때 당시에도 그 1400년 때 그때도 항상 그 종가파나 이런 분들이 보실 때 다 그렇게 좀 어줍지 않았다 이제 그렇게 보셨네요. 요런 경전을 논전을 갖다 쓰신 분들 용수보살도 그랬더라고. 용수보살도 정법이 쇠퇴해서 그렇게 해놨고 보조국사도 이게 성인 가신 지 오래돼서 이 불법이 쇠퇴해서 이제 거성시효해서 이제 그랬고 좀 그런 것 같아. 다 그때 이 대보살들이 발심을 해서 중생들에게 이제 법을 남겨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을 때는 대부분이 다 그렇게 정법이 쇠퇴해져서 다 쇠퇴해진 걸 갖다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불법의 핵심들이 수승하고 원만한 가르침을 지자들이 기뻐하는 길에서 벗어남을 보고서 대승사의 이 길을 선설한데 나의 마음은 모든 데서 고무되었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종가파 당신이 불법의 핵심에 수승하고 원만한 가르침을 지자들이 기뻐하는 길에서 벗어남을 보고서 대승사의 이 길을 설하는데 나의 마음 모든 데서 고무되었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부처님 법문을 보고 듣고 수행하면서 이건 꼭 얘기해야 되겠구나. 참으로 환희심 느낀다.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이제 요걸 갖다 설하게 되었다. 누구나 편견의 어둠으로 덮이지 않아 옳고 그름을 가리는 지혜의 힘을 갖추고서 가만의 거룩한 몸을 유익하게 하고자 하는 인연 있는 모든 이는 한 곳으로 집중하여 들으시기를. 이제 편견 없이 또 우리가 이제 이게 경을 배우고 할 때는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이 바른 견해가 어떤 것이고 삿된 견해가 어떤 것인지를 구분해서 잘못된 견해들을 갖다 어떤 척결하는 것이 수행하는데 제일 첫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논을 보면서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그 하나하나 잘라내고 또 우리가 몰랐고 수행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이 있었다 그러면 그런 것을 빨리빨리 체득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다음은 이제 25페이지 아티샤에 관해서 그 아주 그 내용이 간략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종카파 스님에 관해서는 앞에 청전 스님께서 번역하시면서 그 앞에 서문에다가 잘 써놨습니다. 종카파 대사에 대해서는 여러분 내가 다음 시간에 종카파 대사에 대해서 중요한 것만 한두 가지 말씀드릴 테니까 그 한번 읽어보시고요. 아티샤 요 부분은 다음에 그 중요한 부분들만 간단하게 읽어가면서 그분의 행장을 좀 알아두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전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행장을 잠깐 이렇게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되셨죠? 12시 10분이네요. 끝냅시다.